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배불리 드셨습니까? 저희 교회가 그래도 맛집 교회라 식사는 맛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바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4쪽에 있어요. 이게 딱 한 장만 있는데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다음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284쪽에 가보면 오바다 선지자 말씀이 딱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작은 요새 이런 걸 하나씩 짓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 요새가 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이나 권력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에돔은 바위 요새에 실제 살면서 누구나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생각했죠. 애국은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고요. 외세의 침략을 여건히 이겨낼 수 있는 요새와 같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꿰뚫어 보셨고 결국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도 이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라는 곳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흔적만 남아 있는 거죠. 돌 무더기 이런 흔적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하고자 하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만은 마치 우리에게 달콤한 속삭임처럼 우리 귀에 들려오죠. 너는 지금 안전하다. 너는 특별해.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잘하고 있어. 근데 그 속삭임 속에 진실이 아니라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고요. 우리 길을 가리고, 우리 눈을 가리고, 오늘 눈과 길을 좀 계속 끊네요. 길을 막고요.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죠. 교만은 스스로 높였다가도 결국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 앞에서, 그죠? 보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그래, 잘 됐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도 있죠.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부터 교만은 시작됩니다. 에돔은 형제 유다가 무너졌을 때, 그죠? 형제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익, 이게 자기의 형제의 나라에 가서 약탈을 하고 온갖 부하를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또 즐기면서 방관하면서 참 그렇게 지켜만 봤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근데 놀랍게도 그 나라만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즐거워하는 모습을 뒤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나 내 안에 이런 거대한 요새가 또 나를 남들에게 보호하는 요새가 있지는 않은지 나는 괜찮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요새만 잘 의지하면 안전할 거야.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은 오히려 우리를 요새화시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오바다스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만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오늘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바다스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바위 요새, 실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 보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높이에, 그죠? 거의 뭐 사막 지형인데 요새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철옹성 같이. 뭐 우리는 그런 성벽을 쌓지만 여기는 천연이 아예 성벽처럼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들어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해 왔고요. 그들이 그렇게 안심하는 기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의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절대 무너져 버리지도 않고 외세가 들어와도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우리가 딱 서잖아요. 그러면 실제 나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 이런 게 교만이에요. 또 우리를 현실보다 좀 더, 야, 너는 쟤보다 나아. 라고 해주는 그런 달콤한 우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교만이에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착각이 오래가지 못하죠. 그들이 생각했던 천년, 그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와, 오래 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천년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요새도, 어떤 지혜도, 어떤 부귀영화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에게 괜찮다. 너는 특별해. 너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우리를 뒤에서 막 달콤하게 치켜 세워주죠. 하지만 그 속삭임은 그거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교만에 대해서 그죠?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스스로 속여서 안전하다고 믿게 하지만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 끝이 어떻게 하고요? 넘어짐.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순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돔이 자기 위치, 지혜 이런 걸 막 자랑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교만을 깨트려 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작은 요새를 쌓고 있지 않은가? 나를 지켜주는 어떤 것들, 그죠? 힘이 됐든가, 돈이 됐든가, 뭐 권세가 됐든가,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이 됐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를 속이는 우리의 적이 되는 겁니다. 반해서 겸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진실한 것을 보게 합니다. 진실이라는 게 뭘까요? 나의 있는 그대로를 보게 만드는 거죠. 겸손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붙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스스로 속여서 멸망으로 이끌지만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이 그 길을 우리가 알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거죠. 오늘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뭐 행위를 했는지를 약간 오바다서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기 형제 야곱에게 했던 행위, 아까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지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남유다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과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있지만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거나 하는 그런 길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어디 있죠? 어, 여기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을 뺏어갑니다. 긍휼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우리를 여겨 주셔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겸손은 우리 형제들이 아파할 때 그것을 함께 위로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오늘 에돔은 이런 궁유를 일으키에 멸망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궁유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안 나와? 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행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래요. 조금 너무 오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것이 그죠? 나중에 이 내가 직접적으로 살인은 하지 않더라도 그 형제가 죽을 수 있다는 그만큼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누군가를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둔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되돌아봐야 되죠. 누군가가 위험한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방관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물론 뭐 그렇다고 다 퍼줘라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도와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바다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성경은 이 말이 그저 행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듯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좋은 것을 행했으면 좋은 걸 받을 거고 안 좋은 것을 행했으면 나쁜 걸 받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서 대부분 말하고 있는 잠언적인 지혜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막 생각하는 지혜. 교만은 스스로 그죠?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오늘 뭐 이 에돔과 같이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이 깨달을 수 있죠. 그제서야 내가 교만했구나. 에돔은 스스로 높아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정없이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의 그 철옹성 같은 요새를 무너뜨리고요. 또 그들의 생각과 지혜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기 때문에 파멸의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은 일관되게 교만의 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 조작이 안 돼?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맞서는 죄가 될 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뭐냐? 교만이 아니고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돔은 교만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백성은 겸손으로 회복을 경험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때가 언젠가 하면, 그죠? 박해 때입니다. 기독교 박해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죠? 오늘 너희가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다스 다시 돌아가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시온산은 예루살렘이고요. 이 에서의 산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산이겠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오늘 이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교만한 자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지금 우리 때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교만은 결국 멸망으로 불러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선택권을 주시게 만들죠. 너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에돔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내 자신만 돌아보고 남을 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죠? 나만 보고 남을 보지 않는 삶.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럴 때 뭘 선택해야 됩니까? 교만한 길? 아니죠. 겸손할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 겸손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세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뭘까요?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교만하면 안 되지. 우리 근사님 말이 맞죠. 교만하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나만 알았다면 이제는 옆을 보시고 주위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교만을 부리고 서로 존중하시고요.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우리가 동료들이 어떤지, 주변의 이웃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만의 그 선봉으로 살 게 아니라 겸손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 먼저, 그리고 나서 실천을 해야 되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료, 나의 지인,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무엇이 원하는 건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잘